마가복음 8장 초반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방 지역에서 4,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유대 지역으로 돌아오시는데요, 유대 지역으로 오시자마자 바리새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힐난하고 시험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가복음 내에서도 인상적일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표현을 연달아 쓰시면서 절대로 그들에게 표적을 주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떠나 배에 올라타시고 그곳을 떠나버리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직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본문에서 배에 올라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우리 마가복음 8장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4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아멘. 첫 구절부터 힘든 문장이 나옵니다. 분명 14절 초반에 따르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4절 후반에는 뭐라고 합니까? 떡이 하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뭘까? 떡 가져오기를 잊었는데 떡이 하나 있다. 제자들도 모르는 떡이 어디에 붙어서라도 온 걸까? 아니면 제자들 몰래 떡이 몰래 따라오기라도 한 것일까? 이 난제 구절을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원어를 번역하는 과정의 오류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떡은 원어로 아르토스라고 하는데요, 당시 사람들이 주식으로 먹던 빵입니다. 그런데 이 빵이 14절 초반에는 복수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14절 후반에는 단수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굳이 억지로 직역을 하자면 제자들이 빵들을 가져오기를 잊었다입니다. 즉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을 만한 충분한 양의 빵들을 가져오기를 잊었지만 빵 하나쯤은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원어를 번역해서 문법적으로만 풀어낸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치밀한 마가가 이렇게 애매한 표현을 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해결 방법입니다. 일단 14절은 분명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3인칭 시점으로 마가복음의 독자들에게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제자들이 떡들을 가져오기를 잊었다입니다. 여기까지는 제자들의 시야를 반영한 마가의 설명입니다. 제자들이 떡들을 가져오기 잊었다. 그런데 마가가 그 후에 제자들의 시야를 넘어서는 시야로 마가복음의 독자들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떡이 한 개밖에 남지 않았다.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지금 마가는 제자들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떡이 하나 남아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떡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참 떡이요 우리의 생명을 살게 하는 진정한 떡입니다. 이처럼 14절 후반에 단수로 나오는 하나의 떡을 예수님으로 해석할 경우에 14절의 난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이 14절은 참떡,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있지만 그것이 생명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현 제자들의 어리석은 상태와 실제로 떡 하나 없이 가난하게 배에 올라탄 제자들의 상황을 절묘하게 버무려서 묘사한 마가의 문학적 역량이 돋보이는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현재 제자들은 그들이 먹을 빵들은 물론이고 유일한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배에 올라타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이 15절 초반을 그냥 무심코 읽으면 예수님이 뜬금없이 갑자기 경고를 하신 것처럼 읽힙니다. 한번 15절 초반을 보십시오.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갑자기 경고를 한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원어를 보면 경고라기보다는 뭔가를 지시하고 무엇인가를 명령하셨다입니다. 예수님이 지시를 하시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뜻의 미완료형이 쓰입니다. 그래서 본래의 뜻을 살려서 읽어보면 예수께서 지속적으로 제자들에게 지시하고 지속적으로 명령을 하셨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지시하셨을까? 15절 후반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먼저 누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누룩은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반죽을 발효시켜서 부풀어 오르게 하는 일종의 효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룩의 상징적 의미는 작지만 큰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효모지만 그것이 반죽에 들어가면 화학작용을 해서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고 결국은 커다란 빵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누룩의 상징이 긍정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은 부정적으로 쓰입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예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평상시에 빵을 만들 때 반드시 누룩을 넣습니다. 왜냐하면 누룩을 넣어야 빵이 부풀어 오르니까. 부풀지 않은 빵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당연히 넣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특별히 누룩을 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기 위해 당시 상황상 서둘러 떠나야 했습니다. 서둘러 떠나야 하는 겁니다. 즉 반죽에 누룩을 넣고 발효되기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반죽을 가지고 급하게 빵을 만들어 먹고 급하게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훗날 이스라엘은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유월절 시기에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누룩을 넣으면 출애굽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룩을 넣으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바리새인과 헤롯의 그 무언가가, 그 작은 무언가가 언젠가 부풀어 올라 제자들의 출애굽, 즉 제자들의 구원을 가로막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그것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지시하고 계신 겁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헤롯의 무엇이 제자들의 앞길을 막는 것일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무엇인지 찾는 과정은 의외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분명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을 볼 때 바리새인과 헤롯 둘 다가 가진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이 아니라 헤롯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니까 둘 사이에 공통점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공통점이 뭘까?
마가복음에 나타난 바리새인과 헤롯의 가장 큰 공통점은 예수님을 향한 적대감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적대감이다. 바리새인과 헤롯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무리로 나옵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7장 중반부터 8장 초반까지 예수님이 이방 지역을 순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방 지역으로 왜 가셨을까? 이방 지역으로 가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들의 적대입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까지는 바리새인들의 괴롭힘이 나오고요,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는 헤롯의 광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헤롯은 예수님의 앞길을 예배했던 선지자 요한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쉽게 베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앞길을 예언했던 선지자의 목도 베어버린 헤롯인데 예수님을 보면 어찌할까? 뻔하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헤롯은 왜 그렇게도 예수님을 싫어했을까?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적대했을까? 사실 이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아는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무엇이 누룩과 같아서 결국 그들을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하게 막았을까? 그들의 예수님을 향한 적대감을 자극한 그 자그마한 누룩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바로 그들 각자의 생각입니다. 그들 각자의 생각이다. 본인이 가진 각자의 생각에만 몰두했기에 결국은 예수님을 적대했던 것입니다. 먼저 바리새인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정결법에 관한 논쟁을 볼 때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어기지 않는 순결한 상태에 집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을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아주 엄격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것도 유대인만을 위한 나라가 바리새인이 바라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헤롯은 어떨까? 헤롯과 헤롯을 따르는 헤롯 당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아니라 헤롯이 왕으로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그 헤롯의 왕가를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길 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각자 나름의 생각에 몰두한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내 생각이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예수님이 말하는 그 가치는 내 가치를 부서뜨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저 더러운 이방인과 율법도 제대로 못 지키는 저 못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내가 그토록 있고 싶어하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만 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내 생각을 죽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태어났던 자리,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자연스레 생겨난 내 생각들과 내 시야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에게 새겨진 것들입니다.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것이 누룩과 같이 작은 크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사고를 하며 그것이 합리적인지 아닌지, 그것이 도덕적인지 아닌지 구분하며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박혀진 가치관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사고해서 그것을 덜어낼 수도 있고 그것을 보강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의 독립된 성인이라면 반드시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른입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냐? 누룩이 들어간 빵처럼 부풀어 오르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조차 막을 만한 벽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일그러진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명령하고 지속적으로 지시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심각한 예수님의 지속적인 명령에 과연 우리의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우리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아멘.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렸다. 수근거리다의 원어의 뜻은 논의하다, 숙고하다, 생각하다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도 원문에서 미완료로 쓰입니다. 즉 제자들이 단발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뭔가 서로를 논의하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잠깐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에 완전히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무엇을 생각했을까?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정확하게는 우리에게 떡들이 없다입니다. 우리에게 떡들이 없다. 지금 우리에게 충분히 먹을 만한 양식이 없다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때 보입니까? 물론 누룩이란 단어는 누룩 그 자체를 뜻하기도 하지만 누룩이 들어간 반죽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룩이란 단어를 들으면 누룩이 들어간 반죽으로 만드는 빵을 자연스레 떠올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반응은 우리 독자들을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분명 15절에서 예수님은 그냥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굉장히 독특한 문장입니다. 어린아이일지라도 지금 이 문장을 들으면 지금 예수님이 단순히 떡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기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다 큰 성인인 제자들이 지금 떡들에 대한 걱정, 즉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럴까? 제가 중등부를 섬기고 있을 시절입니다. 그때 참 열심히 하고 좋은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너무 좋으신데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분이 설교를 안 들으시는 겁니다. 너무 좋으시는데 그냥 일만 하시고 설교를 잘 안 들으세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설교를 너무 열심히 들으시는 겁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설교를 안 듣던 분이 왜 갑자기 들었을까? 그분이 회사원이었는데요, 그날 설교에 사장과 회사원에 대한 예화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이입을 하면서 듣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다를까요? 나라고 다른가? 우리는 나의 관심사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은 가진 것이 없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입니다. 일종의 거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중에 바리새인과 헤롯이란 단어는 날려버리고 자기가 관심이 있는 누룩이란 단어만 남기는 것입니다. 즉, 자기 생각에 몰두하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제가 초반에 설교한 바리새인과 헤롯의 태도와 똑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권력을 상징하는 헤롯은 자신의 지배에 관심을 가집니다.
지배욕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를 상징하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만의 신학에만 몰두합니다. 그리고 소시민인 백성을 상징하는 우리 제자들은 그저 의식주에 집착을 합니다. 각자 자기의 상황에 몰두하고 각자 자기의 생각과 각자 자기의 패턴대로 움직이는 사람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러한 모습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 17절에서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에 몰두한 제자들에게 호통을 치십니다. 17절에서 18절 사이에 무려 7번의 다그침이 나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문제 제기죠. 첫 번째 다그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세 번째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 번째는 너희 마음이 둔하냐? 다섯 번째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냐? 여섯 번째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기억하지 못하느냐입니다. 이렇게 7번이나 말씀하시는 걸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정말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단순히 혼만 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라고 하십니다. 이게 1번이었습니다. 문제 제기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뒷부분을 보십시오.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다음에 마치 결과처럼 보이는 문장이 나옵니다. 너희 마음이 어떡하냐? 둔하냐? 너희 마음이 둔하다. 마음이 둔해지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마가복음에 나오는 전형적인 표현법입니다. 믿음이 없는 외부인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마가복음 특유의 표현 기법입니다. 그렇다면 17절에 의하면 우리가 왜 불신앙의 상태에 빠집니까? 왜 마음이 둔하여집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인지의 문제입니다. 인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환상 체험이 없으면 불신앙이 옵니까? 내가 환상을 체험하지 못하면 불신앙이 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예언의 은사가 없으면 마음이 둔하여집니까? 그것도 아니면 신유의 은사, 기적적인 치유의 은사가 없으면 내가 불신앙의 상태에 빠집니까? 전부 다 아닙니다. 전부 다 아닙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인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인지의 문제가 18절에서는 더 노골적으로 나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먼저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귀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취합한 정보를 기억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기독교 교육의 핵심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착각을 합니다. 믿음은 기억의 체험에서 오는 것이다. 기적을 체험해야 믿음이 생긴다.
그리고 믿음은 뭔가 이성적인 것을 부정하는 반이성을 기반으로 한다. 맞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은 반이성이 아니라 초이성입니다. 반이성이 아니라 초이성이다. 이성을 포함하며 동시에 이성에 종속되지 않은 것, 이성을 포함하며 동시에 뛰어넘는 것입니다. 반이성이 아니라 초이성입니다. 믿음은 이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우리 10장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로마서가 쓰여졌을 당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구전 문화입니다. 지금은 기록의 문화죠. 미디어로 보고 글로 보고. 하지만 당시는 글을 쓰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구전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을 내가 듣고 내가 들은 다음에 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하는 그 말은 무엇으로 기반을 하는가? 바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기적보다는 보고 듣고 말하고 기억하는 인지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그것을 기억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인지하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은 무엇을 기억해내야 할까? 제자들이 뭔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게 있는데 그게 어떤 사건이었을까? 그 사건이 19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19절에서 21절을 교독하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4,000명에게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나왔던 오병이어 사건과 4,000명을 먹이셨던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병이어 사건과 4,000명을 먹였던 사건의 핵심이 뭘까요? 그 사건을 기억하라고 하시는데 그 사건의 핵심이 뭘까? 이에 대해 예수님은 21절에서 그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답을 지금 주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기억해내라는 겁니다. 왜 이러실까? 어릴 적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적이 잘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공부 잘하시는 분들 많죠? 성적이 잘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선생님의 수업만 잘 들으면 될까? 선생님이 어떤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주시는데 그 과정을 열심히 보고 귀로 들으면 될까? 그러면 내 수학 성적이 올라갈까? 여러분, 남이 풀어주는 건 내 머리에 남지 않습니다. 학습의 기본입니다. 내 머리로 내가 고민해서 내가 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머리에 흔적을 남기고 그것이 바로 내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인지의 문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마가는 겉으로 보기에는 불친절한 선생님 같지만 실상은 매우 현명한 선생님입니다. 이전 본문에 나와 있으니 독자인 너가 스스로 읽어보라는 겁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너가 읽어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오늘은 조금 불친절해지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제가 올해 1월 15일에 연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1월 15일에. 그리고 일주일 뒤인 1월 22일에 그 떡에 관하여라는 설교도 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설명하는 설교였습니다. 두 개가 한 묶음입니다. 그리고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6월 11일에 또 다른 연민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꼭 다시 보시고 다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선 본문들에서 바리새인과 헤롯은 이미 불신앙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근처에 있던 제자들조차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잠시 직전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3절입니다. 직전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오늘 본문을 볼 때 분명 예수님은 13절에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배에 함께 있는 거겠죠. 분명 같이 오르신 겁니다. 그런데 마가는 굳이 13절에서 단수 동사를 쓰면서 마치 예수님 홀로 배에 오른 것처럼 그립니다. 마가가 왜 그랬을까? 14절부터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지금 제자들은 유일한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랐지만 실상은 예수님 홀로 배에 오른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진정으로는 함께 있지 못하는 제자들, 굳은 마음을 가진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은 물론이고 제자들조차 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나만의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상황, 내 여건, 내 사고방식 자체가 처음부터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우리는 각자의 주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모든 주관이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관적인 가치가 절대적인 가치도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 현대사회는 다원주의 사회입니다. 각자의 개성을 중시하고 각자의 생각을 매우 중시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우리의 일상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학계를 지배하는 생각입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없고 상대적인 가치관만 있을 뿐이다.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우리의 세상을 지배하는 사고방식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증명할 수는 없지만, 내가 증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주관을 초월하는 객관적인 지식,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한다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가치관을 끊임없이 견지하고 끊임없이 바꿔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는 각자의 상황과 여건 속에서 의식적으로든 아니면 무의식적으로든 어떠한 것이 중요하다고 배워왔고 동시에 그 어떠한 가치관을 그대로 붙들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사소한 습관부터 평생의 태도와 가치관까지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일을 할 때 작은 것부터 꼼꼼히 할 것인가 아니면 큰 것부터 할 것인가, 뭐가 옳을까요? 그리고 우리 청년부는 내부 결속을 다져야 할까 아니면 외부로 뻗어나가야 할까?
아니면 요즘 세상에 학벌은 여전히 유효할까? 아니면 그것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할까? 그리고 직장인이 되면 워라밸을 선택해야 할까? 일단 연봉이 높아야 할까? 그리고 심지어 배우자는 친구 같은 사람이 좋을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을까? 여러분, 아주 작은 습관부터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큰 가치관까지 무엇이 그것을 만들어 왔습니까? 무엇이 그거를 만들어 왔는가?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다. 처음에는 그 생각이 누룩과 같이 작은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자라나서 결국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기준에 영향을 줄 정도로까지 커져버리고 결국은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을 바르게 키워나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기 위해 먼저 인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스스로 읽고 들어야 합니다. 동시에 잊어버리는 관성에 익숙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면서 동시에 기억의 동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억의 동물입니다. 뭔가 중요한 설교 내용이나 묵상 내용은 기록을 하고 보관하고 있다가 기억이 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작업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영적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오늘 본문 21절에 나오는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의 아직도가 이제는 깨달았느냐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제발 21절의 책망의 말씀이 희망의 말씀이 되는 순간을 기다리며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마가복음 8장 중반에 나오는 누룩에 관련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본적인 인지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이 나의 몸과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